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 함께 성경 봉독자의 음성에 따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할 수 없고 또한 썩지 않을 것을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을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었노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게 쏜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쏜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은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마지막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다른 표현으로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으로 실패를 조롱해라. 우리 사망이 우리를 삼킬 수 없다. 실패가 우리를 삼킬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롱해야 될 건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조롱해야 될 건 누군가의 실패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자꾸 세상의 가치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 헛되이 수고한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좌절감과 그 속에서의 수많은 우리의 이 사망 권세를 우리는 조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성실하게 살아고 버티고 견뎌도 사실은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에 따른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 실패와 그 사망이 자꾸 우리를 마치 오늘 죄의 율법으로 우리를 판단하느니라 자꾸 우리를 정죄하거든요. 너의 헛됨, 너의 수고는 헛되고 너의 희생과 헌신은 아무짝에 쓸모없어. 이렇게 자꾸 조롱하는 세상의 조롱을 우리는 조롱하자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사망을 이기셨음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겐 부활신앙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죠. 우리가 끝없이 실패의 연속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이 여기는 그 세상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은 너의 수고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너희는 더 이상 실패한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사망의 권세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너희가 사망의 종노릇하는 너의 삶을 내가 놓아주려 한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실패와 사망을 조롱하는 그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새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면 장례식장을 가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또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없는 것도 같습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 죽음에 대한 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어떤 반응이 감정적이든 이성적이든 크게 생각하지 않는 요새 시대를 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막연하게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좀 죽음 그러면 어떠십니까? 좀 무서운, 또 두려운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든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죽음의 현실 앞에 맞닥뜨릴 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사실은 먼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다는 얘기가 있죠. 사실은 우리가 죽음이 우리가 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기를 무서워했다. 결국 우리의 두려움, 무서움의 아주 근간, 아주 본질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죽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실패, 우리의 삶의 실패와 좌절을 마치 사망의 권세,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 내 삶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함 속에 우리는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가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깨어진 세상 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주님이 그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들, 실패하는 것이 무서워 한평생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놓아주려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무서운 마음, 또 감정이 죽음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에서 기록된 무서움이라는 이 단어, 포보스라는 이 단어의 뿌리를 보면 1차적으로는 본능적으로 신체적으로 반응에서 출발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이성적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찔하고 도망가려는 즉각적인 반응을 포버스, 무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냥 단순히 무서워 이런 감정이 아니라 그걸 이 이성적인 판단도 내려지기 전에 몸이 먼저 움찔하고 도망가려는 그 마음, 즉각적인 반응이 무서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쓸 땐 단순히 이런 감정이 아니라 감정이 반복되면서 만들어낸 삶의 패턴, 그러니까 그 감정 속에서, 불안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만들어낸 삶의 패턴, 그리고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굴레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움이라는 건.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만 들어서 한번 감정이 들고 움찔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내 삶이 움츠려드는 삶의 패턴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로로 타는 거죠. 결국 그 두려움과 불안함과 무서움 때문에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패턴이 습관이 되고 그 패턴에서 오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그 굴레까지를 신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종로로 탄다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움이라는 건 감정에서 시작해서 생각과 삶의 전체를 종으로 삼는 어떤 사슬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죽음을 이기심으로 이 죽음에 대한 본능적 공포를 끊으셨음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자유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과 이 움찔하는 이 반응, 내가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나오는 이 즉각적인 반응까지도 하나님이 끊으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와, 이거 엄청난 거죠. 저도 평소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저도 약간 이게 간땡이가 부었다고 얘기하죠. 요새 이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간이 부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데 미국에 제가 안식월로 갔을 때 스카이다이빙을 이제 하려고 예약을 했어요. 예약을 하고 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혼자였으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냥 나 혼자 죽고 끝나는 문제였다면 안 했을 텐데 뒤에 남은 처와 자식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게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가장 즉각적인 반응은 보험을 드는 거였습니다. 생명보험을 추가로 한 2개 들자. 근데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스카이다이빙은 생명보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위험이라고 여기는 것에 익스트림 스포츠가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생명보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스카이다이빙을 뛰어서 죽었어도 인생이 피는 건 아니었던 거죠.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못할 것 같아요. 저 생명보험을 믿고 뛰려고 했는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혼자였을 때는 그 두려움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요. 신혼부부, 그러니까 내 처가 있을 때, 또 내 자녀가 이제 있기 시작하면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결혼은 혼자였던 삶의 끝이잖아요. 그리고 출산은 나만 생각했던 삶의 끝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끝자락에 우리는 가끔 때로는 종종 죽음이라는 단어와 마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을 땐 죽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와닿지 않는데 내 처와 내 자식과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을 때 가끔 때로는 종종 죽음이라는 단어가 와닿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명보험을 저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죽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처가 죽으면 저는 그냥 이걸 하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를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오히려 은혜가 될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왜 내가 처를 잃었고 자식을 잃었는데도 내가 이 직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죄송합니다. 그런 뭐 얘가 좀 그러네. 근데 제가 죽으면 저희 와이프는 사실은 여기는 새로운 담임이 와야 되고 영원한 사모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에 대한 이 뒤에 대한 책임이 결국 제가 죽음에 대한 어떤 무서움, 그게 막 감정적 무서움이 아니라 그 뒤에 대한 이 무서움으로 와닿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진짜 생각해 보지 않은 저거든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굉장히 멀게 느껴지지만 죽음은 항상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이상 우리에게도 죽음이라는 단어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인스타 이렇게 보면 웰빙에 대한 이야기들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웰빙도 있지만 웰다잉에 대한 관심도 올라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을 살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영원을 영원히 피부가 좋아지고, 뭐 이렇게 늙어도 피부가 좋아지고, 뭐 늙어도 뭔가 내가 계속 되는, 요새는 죽은 사람도 다시 AI로 살려내서 뭐 음성 입히고 해갖고 그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웰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죽음을 어떻게든 관리하고 연장하려 하지만 결국 기술이 아무리 변하고 기술이 아무리 혁신해도 결국 죽음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죠? 예전에 그 삼성 회장이 죽음 이렇게 아팠을 때 막 어마어마한 의료 막 엄청 돈을 때려봐도 죽음은 어떻게 이길 수 없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기술이 줄 수 없는 단 하나의 저는 질문이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이거 죽음 앞에 가야만 사실은 와닿는 문장입니다. 근데 사실은 죽음과 굉장히 멀리 있다고 느껴지면 그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잘 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다가 의사 앞에 가서 암입니다 라고 진단을 받는 그 순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피부로 와닿는 그 순간에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근데 바로 이 질문, 죽음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명료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죽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줄곧 부활에 대해서 변론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 얘기를 오히려 바울이 사망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들의 삶에, 또 우리들의 관계에, 가정의 갈등과 부딪힘으로 마음이 무거운 성도들에게, 육아의 고단함과 한계를 마주하는 우리 부모들에게, 또 앞으로 죽음이 마치 더 가까워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우리 장년들에게 아마 주님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우리들의 소망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망아 어딨느냐.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신약 성경은 부활의 가장 중요한 체계적으로 바울이 논증하고 변론하고 있는 오늘 이 15장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두개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파 이렇게 표현하는 그 사두개파들이 부활에 대한 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헬라파, 이 헬라 사상 안에는 몸을, 영혼을 가두는 감옥처럼 여겼기 때문에 영혼만 해방되면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사복음서에서 사두개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영만 살고 몸은 썩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냥 이 몸은 아무 의미가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럴듯한 이야기 같지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1절에서 4절, 오늘 15장 1절에서 4절 읽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5절부터 어떻게 부활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활의 몸의 성질을 씨앗과 식물로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썩어져야 열매 맺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의 그리스도의 대조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우리는 지금 아담의 형상, 흙에 속한 썩어져가는 몸을 입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에 반드시 그분의 형상, 하늘에 속한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50절 58절에는 이 논증의 결론이고 절정입니다. 이 바울이 나팔을 불 때 일어날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사야 25장 8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모든 얼굴에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망은 사실은 그냥 죽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죠. 우리의 삶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삶의 어두운 그곳, 내가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했어도 되지 않는 그 어둠, 그 노력해도 이룰 수 없었던 그 좌절, 절망, 실패의 그 순간, 상실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제하신대요. 그 얼굴의 눈물을 씻기신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죠. 호세아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내 사망의 권세를 그들을 속량하며 사망에서 그들을 구원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마치 나에게 재앙 같으냐, 그게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조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사망을 조롱하고 있고, 스오라, 어두침침하고 내가 좌절과 절망과 상실감 속에 완전히 바닥에 내려앉는 그 나의 삶에 그게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승리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결론 58절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주 매우 실질적인 삶의 권면을 우리들에게 58절 마지막에 던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무서움, 어딘가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에게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 그리스도께 속할 때 죽음의 두려움과 무서움에서 너희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실패 속에 흔들리지 마. 수고해서 결과 안 나도 흔들리지 마.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버티고 견뎠지만 세상, 깨어진 세상 속에서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도 흔들리지 마. 너희가 집중해야 될 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죠? 우리가 열심히 애쓰지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것이 나에게 매여서 삶을 누르고 짓누르는 것이 마치 종노릇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놓아주려 하심이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슈퍼맨, 가끔 이제 저는 히어로물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어벤져스를 너무 좋아하지만, 어벤져스가 너무 다 좋지만 저는 하나 뽑으라면 저는 이제 DC 쪽에서 뽑겠습니다. 슈퍼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난 가장 좋다. 그래서 슈퍼맨이 거의 죽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웬만한 건 다 맞아도 괜찮고, 눈에서 레이저 나오고 엄청 빠르고 날아다니고, 웬만한 건 다 하는 게 종합체가, 저는 슈퍼히어로의 종합체가 슈퍼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슈퍼맨이 죽음을 두려워할까? 근데 이제 가끔 영화에서 그
크리트노스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이름 있잖아요. 그걸로 찌르면 죽잖아요, 그죠? 이게 죽음 나를 죽일 수 없다.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무서움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우리의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만약에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두려울 게 없죠. 난 죽지 않는데. 그죠? 싸움 조금 잘해도 두려울 게 없는데 아예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두려울 게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가장 시작인 거죠.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이 나의 가장 두려움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쌓여지는 거죠.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노력해서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을 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안에, 불안함이 우리 안에 여전히 쌓여 있는 거죠. 레이어처럼. 근데 주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아주 그냥 무자르듯이 자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절에 오늘 50절에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 이어받을 수 없다. 여기서 살과 피는 단순히 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와 죽음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이 현재 상태의 인간의 아주 존재 방식을 얘기해요. 여기서 혈과 육은 그냥 단순히 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있는 우리들의 생존 방식을 얘기합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존 방식으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사실 하나님 나라를 가져가도 힘든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가치가 내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져가면 괴롭죠. 그러니까 줘도 사실은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어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그 수많은 그 논리, 그런 것들이 절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죽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죄와 죽음 앞에 서면 우리는 종노릇할 수밖에 없고 종노릇하면서 매여 있는 자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점점 노쇠하죠. 여러분들, 우리 오늘 본문은 썩어져 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되게 엄청난 표현이긴 해요. 남자 여자도요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노화가 시작됩니다. 그죠? 이게 먼저 시작되기도 하고 좀 천천히 시작되기도 하고 뭐 누구는 가파르게 누구는 천천히 노화가 시작되지만 모든 남녀는 35세 이상이 되면 어디서부턴가 노화가 시작돼요. 그래서 저는 40대부터 노안이 왔잖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눈으로 만약 이렇게 될 거라고는 아예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썩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너무 표현이 좀 그래요. 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린 다 노화되고 있다, 쇠퇴하고 있다. 이건 좀 정중한 표현이죠. 썩어져 가고 있다.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성장을 향해 가야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여러분들 사실 이 육도요 그냥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에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를 두고 밥 때려 넣고 잘 싸면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근데 35세가 되면 도태되는 거예요. 영적인 건 얼마나, 우리가 이 영혼은 얼마나, 그냥 우리가 성장을 포기하면 무조건 썩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끝이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썩지 않은 것을 향한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마태복음 1장 15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의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 크로노스의 시간, 그냥 흘러가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살면서도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주님의 그 시간, 결정하신 그 시간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현재를 그래서 치열하게 성장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썩어져 가는 것으로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의 세상 가치관 속에 우리 썩어져 가는 이 몸뚱아리를 그냥 두면요, 그냥 거기에 흘러 들어가는 거죠. 우린 거기에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끊임없는 그
가치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새로운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결국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운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더 이상 세상의 가치에 썩어져가는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울은 51절에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이 오픈된 비밀이라고 얘기해요. 공개된 비밀. 공개된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다 알지만 깨닫지 못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 얘기하지만 누구는 깨닫고 누구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 변화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부활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변화는요,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새로운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는 그냥 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썩어져가는 사람이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그 사망을 끊으신 주님, 그 실패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가치로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3절에 이와 같은 진리를 두 번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을 반드시 썩지 아니한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입혀주시겠대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입을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 자기중심성으로는 절대 이 썩지 않을 것을 입을 수도,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썩어져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인정해야죠. 근데 주님이 그리스도를 너희가 영접하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그리스도가 썩지 않을 것을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죽지 않을 것을 입혀주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54절에서 56절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사야, 아까 호세아 읽었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지막 선포하고 있습니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55절 먼저, 죄송해요. 5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결국 사망이 쏘는 것은 죄래요. 결국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반드시 틈이 생깁니다. 그 틈 속에 사망이 우리 죄를 쏘죠. 우리 틈에 사단이 틈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의 틈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아주 날카롭게 화살이 쏘는 것처럼 죄가 쏘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들어오면 문제는 뭡니까? 죄의 권능은 율법이래요. 그게 뭐예요? 결국 죄를 짓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뭐예요? 정죄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으로 정죄감을 입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엄청난 타격감을 줘요.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것까지는 지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정죄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소울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정죄는 무서운 거예요. 판단과 평가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사람이 일어날 수 없게 해요. 그냥 단순히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결국, 죄의 권능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우리를 정죄하는 거라고요. 우리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지러워집니다. 쉽지 않아집니다. 5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승리를 주신대요. 그런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게 엄청난 결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우리가 지하게 될 건 뭐예요? 너희 흔들리지 마라. 흔들릴 거야, 이 얘기잖아요. 사실은 세상을 계속 끊임없이 살아가면 너희는 그 경고했던 것이 흔들릴 거야. 흔들리지 마라. 내가 사망을 이겼다. 내가 실패를 이겼다. 내가 좌절과 절망을 이겼다. 나를 받아들임으로 그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도 정죄하지 마라.
내가 그 모든 것을 끊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주의 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가정의 일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직장에서의 일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돼. 주의 마음과 주의 뜻에 합당한 것에 힘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어디서든지 말이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이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은요 그것을 헛되다고 얘기해요. 무모한 희생과 무모한 헌신은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다 실패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가 주의 뜻을 묻고 주의 마음을 물으며 너희가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모든 실패와 사망에서 끊을 테니 너희는 더욱 힘쓰라. 반드시 주님의 열매가 맺어질 때. 그래서 씨 비유를 한 거잖아요. 언젠간 썩어지고 언젠간 그 썩어진 수고가 열매 맺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치 우리의 수고가 헛되어 보여도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제가 아들 둘 키우잖아요. 이 아들 둘이 결국은 나를 배신하고 나갈 텐데, 지 여자 하나 생기면 그냥 나갈 텐데, 이런 내 수고가 헛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요. 왜? 사실은 그 존재 자체가 잘 자라고 건강한 독립을 하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건데, 그냥 내게 바라는 거죠. 보상심이.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희도 이만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때면 사실 쉽지 않아져요. 다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도 우리 배우들 많지만 열심히 수고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헛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뜻을, 주의 마음을 묻고 그 수고를 더 힘쓰면 결국 주님의 부활의 그 놀라운 열매가,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여러분들 삶에 맺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살이 마치 이 세상의 가치로 마치 썩어져 가는 것 같지만 썩어지지 않을 몸을 입으시겠대요. 주님이 하시겠대요. 할렐루야. 그것을 좀 의지하고 그것을 좀 바라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수고 헛되다 여기지 말고 더욱 힘쓰십시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헛되다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수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의 부르신 것, 그곳에서 더욱 힘쓸 때, 주의 마음을 묻고 주의 뜻을 묻고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오늘 고린도전서 이 바울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승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승리하실 그 주님을 좀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